우리 목사님 지도 속에서 또 포럼자 장로님 하시는가요? 예, 포럼자 나오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오시면 돼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담교회 섬기고 있는 이현희 장로입니다. 항상 이게 포럼이 좀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저기 메시지 들으면서 성령 인도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항상 성령 인도 속에 있는데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전도자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해하고 말씀 따라 언약을 따라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그 결국은 말씀을 이해하고 가면 말씀이 성취된다.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다고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확인이 되고 저는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는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월요일마다 우리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캠프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듣고 또 이제 포럼하고 또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사모님과 장로들과 함께 메시지 각자 집에서 또 전도 훈련 메시지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또 포럼을 하고 어쨌든 이제 계속 기도 수업을 통해서 또 매일 이제 메시지 잡고 가고 그다음에 하여튼 딴 길을 안 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원래 병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10년 전에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근무했던 그 간호조무사가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오면서 연락도 서로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막 살려달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되어졌어요. 다시 이제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음이 이제 옛날에는 한번 전화로 전해봤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도록 이제 기도문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이분이 그 같이 근무를 해도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무속인의 그런 팔자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가 무속인의 운명을 가졌는데 엄마가 무속인이 되지 않으려 하니까 얘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자고 이제 눈에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힘들 정도로 자꾸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제 누구를 점을 쳐주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엄마는 그 딸이 그런 무속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절에 가서 이제 그런 굳은 일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 얘는 머릿속에 늘 이제 그런 그것을 듣고 자랐고 신 엄마를 이제 무속인을 엄마를 삼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다가 계속 그 무속인이 얘를 이제 그 신을 안 받아도 되도록 그 자기 그분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운명에서 해방받는 그 길을 모르니까 그게 운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는 이제 그게 엄마가 1월달에 돌아가시고 그 무속인이 며칠 전에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이제 그 절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절을 이제 경영하다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게 이제 며칠 사이에 다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것좀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제 이러면서 의지했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무너지니까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극도로 그런 게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죽겠다고 이렇게 전화 왔어요. 일단 어쨌든 그런 만남이 되어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다락방을 하고 있던 지속하고 있었던 전번에 이제 우리 그 팀장 훈련에서 만난 사람이 조무사가 있었다고 전번에 제가 포럼을 했는데 항상 그분을 이제 기도하면서 기존 교회를 권사하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전도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갑자기 만남이 됐고 그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을 놓고 현장 팀 사역자로 팀 사역에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분이 이 무속인 될 사람을 늘 기도했었고 저도 기도했었고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남이 돼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렇게 전하는 그 현장에 이제 이분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들었고 그 이제 그런 또 우리가 가까이 근무를 같이 했는데도 그런 무속인의 운명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늘 메시지하면 좀 졸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장을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메시지 받는 태도가 달라져서 이렇게 이제 힘을 얻고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 팀 사역에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 크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오래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예안교회는 이게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게 뭐 전달하기도 바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시간표가. 그래서 계속 금요일마다 이 연합훈련 끝나고 이제 한 강의씩 하고 좀 질문도 해보고 예를 들면 영원한 어떤 약속 그는 어떤 부분에 사실 이 구원의 길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하잖아요. 우리 구원의 영원한 약속. 여호수아 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그걸 하면서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진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나? 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 분 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이런 거 하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래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부담을 최대한 안 주려고 그냥 메시지 전달 쪽으로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고요. 그다음에서 또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또 앞부분에는 또 구원의 길을 또 누목사님이 창세기 3장과 불상태 6가지 상태를 또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계속 진짜 앞에 부분에 기초를 깔아나오구나. 하기야 우리가 뭐 기초, 우리 토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초거든요. 그래 또 물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이렇게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하잖아요. 진짜 이 사복음서 기초, 이 기본 메시지. 그래서 이 길 바탕으로 된 부분들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1장에서 19장까지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을 노 목사님 하셨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당신이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어떤 길을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사도행전 1장은 뭐며 2장은 뭐며 3장 그죠? 마가다락 1장 1, 2장은 뭐며 3장부터 우리 각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일어난 일들 통해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나신 것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 다락방이 뭐냐? 말씀 운동이다.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는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가 말하는 1단계 다락방 팀사역 또 팀사역자. 그래서 늘 듣습니다. 교회도. 우리 여러분 교회처럼 수준은 그만큼 안 되지만 진짜 약하지만
계속해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해를 시키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또 현장을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큰딸이 사이가 이제 현역 군인이에요. 상사 공군역에 K2에 있으면서 그 시남 이동에 그 신천자이 아파트 있다가 이제 이런 문제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군인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값을 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참 다루시구나. 지 마음대로 썼던 돈을 오히려 무기가 돼가지고 누워서 침 뱉는 것처럼 저기 또 얼굴 떨리잖아요. 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진짜 훈련시키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야, 우리 딸 보고 니딸 너무 답답하지 마라 하면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일어나갈 것이다. 왜 그래 답답하고 내 이랬으면 결혼 안 했겠는데 막 이런 거 내가 이 빚졌어 막 하면서 무슨 총각이 이렇게 돈을 많이 뭐 썼나 하면서 맨날 골프 쳤어요. 프로 골프 막 데려다니면서 야, 이 진짜 근데 그것이요 기적적으로 결혼 할 때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우리 큰애가 10살 차이로 결혼하고 막 졸라대 샀었지. 내 진짜 막 멘붕돼가지고 불신자 데려가가지고요 한다가 있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먹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불신 결혼하면 인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군선교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1년 전에 그 결혼 당시에, 그게 4년 전이죠.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애가 제일 큰 응답받은 게 교회화 됐어요. 우리 큰애가. 되면서 이제 다락방을 그렇게 꼴통인 우리 큰애가 한 번도 이렇게 교회 지금 이렇게 예배 안 빠지거든요. 뭐 희한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은 그 다락방 하면서 이 아이가 아빠, 야, 조장을 아무나 뭐하네. 이런 단어까지 쓰기도 이 아이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빠, 아빠 말 들어보니까 조장 뭐 하겠다. 그 네가 발견하기 원한다. 뭐 조작 없으면 뭐 내가 조작하면 되잖아요. 사역자가 조작 역할을 감당하고 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폼이라도 그래 조장이 네 이거라 있으면 된다. 근데 그것도 또 해요. 다락방을 또 화요일 날.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그 군인 아파트 이렇게 우리 간사잖아요. 가니까 처음으로 이제 한 달 만에 이사 갔는데 계속 우리는 끝나고 이제 다락방 말씀 기도에 팀사역 전도 다락방 캠프식으로 이렇게 밤에 이제 5시 반에 우리 집사람이 일하고 난 다음에 그 5시 반에 다락방을 하는데 한 달한테 계속 기도했어요. 13개 동인데 7층짜리 13개 동인데 그 만촌동에 그 돌다가 처음으로 지 보고 내 보고 저엄마 보고 이런 하는 사이에 지가 직접적으로 이제 시남 이동에 있을 때 다락방 할 때요. 진짜 그 동대구 시장 뭐 그쪽에 영접 3년 동안 다락방 했는데 영접이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나도 막 뺑 돌겠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짜 관계성은 또 잘 돼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영접이 안 될까. 야, 이사 간다 하길래 이거 빨리 제자 남겨놔야 되는데 조장. 또 될 사람 제자는 나오는데 그게 안 돼. 이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한 달 안에 애가 중학생 2명. 거기에 있는 이제 장교 딸, 그 다음에 또 부사관 딸. 둘이 친구 같아. 얼마나 말씀 밤에 잘 듣고 영접을 잘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가 이제 네 계층 사역자 네가 해라 이제. 말만 듣던 그 조장 지역 다락방 속에서 뭐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계층이라 네가 계층을 봐. 아빠 뭐 이렇게 하고 요런 상황까지 이렇게 요까지요. 우리 교회는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요렇게 연합훈련하면서 조금씩 그냥 우리 교회도 조금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제일교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성은 우리 전사님 나와서 우리 교회 자체에 이렇게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통해 쪽에도 같이 인도를 받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 보고하고 우리 각 지교회별로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제일교회는 이번 팀장훈련 연합훈련 또 한 달 캠프를 통해서 100지교회와 전제자응답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미 세워진 현장들과 가상지교회, 예비지교회 사역을 점검하고 현장에 새로운 다락방을 시작하는 부분에 초점 맞추고 조금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300% 응답받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았고 그 가운데
우리 먼저 교회 주변 용산도 현장을 사실 교회에서 조금 놓치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교육자분들,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저희 성도님 미용실을 정하고 또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의 미용실에서 지교회 모임이 시작되었고 또 매주 현장 캠프 이제 실시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늘 선생님 오늘 맞죠? 오늘 초청 캠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네,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상인동 지역 복음을 두고 우리 코로나 이전에 지속되었던 지교회 모임을 코로나 이후에 멈춰 있었는데 지역 내 거주한 중직자 및 사역자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동해 지교회 7월경에 지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그 현장에서 20여 명의 성도들과 돌려면들이 지금 매주 예배 우리 본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 또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3개의 우리 예비 지교회, 우리 현장 지교회를 앞서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 현장이 열렸는데 저희 부목사님이 5개 많으니까 3군데만 이제 하자고 하셔서 오늘 지금 상인동 현장 보바 전도사님 그리고 동해지교회 2군데 현장 우리 줌으로 이정훈 목사님이 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상인동 현장 보바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현장 지교회 예비 지교회 보고해 주시고 동해지교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 제일 잘하는 보호전도사입니다. 그 상인도는 우리 그 전도하는 가정 2개 있어요. 우리 김영기 권사님 전도하는 권사님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현욱 장로님 그다음에 최인혜 권사님.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김영기 권사님과 만나서 사역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얘기했는데 예 좋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김현욱 권사님 그다음에 최인혜 권사님도 만나서 좀 준칙자라서 책임 지역 진행자로 좀 응답받으면 어떠냐 그렇게 그 예비치교에서 지역 현장 지교회까지 응답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제일 먼저 뭐 뭔가 하기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훈련받자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면 목요일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하고 그 병신도가 읽을 전도 교재 그 93년 그 메시지 하나씩 듣고 포럼하고 지역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좀 다음 사진 제 얼굴 너무 크게 나와서 안 좋은 사진에 예, 그러면 이제 그 병신도가 읽을 전도 교재 그냥 간이 하나씩 들어요. 듣고 미래 할 사역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 중심으로 예비지교회 소지교회까지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김윤기 권사님 일 때문에 그 모임에 오시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따로 사역 하기로 했습니다. 백지교회 운동 응답 이렇게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호 목사님 동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 동해 지교에서 보고 드립니다. 적절하다 보고하진 않고요. 우리 동해 지교 열린 우리 지교에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두 분 나오셔서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올위드 행복한 공인중개사 예비지교의 임경 집사님 먼저 포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캠프 때 저희 사무실 예비 지교회로 응답받은 임경숙 집사입니다.
본교회 소리가 잘 들리나요? 좀 울린다는 소리가 있어서. 네, 목사님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부동산 일을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캠프 때 저희 교회 윤현민 자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사무실 직원으로 계시고 한 팀이 돼서 예비 주교의 분담을 받았습니다. 지난 캠프 때는 문도 좀 많이 열리고 좀 인갑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하신다라고 이런 말도 기억나는데 이번 캠프 때 사실 많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캠프 마지막 주가 돼가는데 하나님의 이번 캠프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지난 토요일 12월 13일 날그 하나교회에서 강상모 목사님께서 그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적어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제가 한 4번인가 계속 들으면서 이 캠프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거구나.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찾는 거구나.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저는 사실 이번 캠프가 진행이 되면서 한 2주 동안 그래서 영접 운동도 안 일어나고 전도의 문도 안 열려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무실 문을 닫고 1시간 현장을 뛰어야 되겠다. 그래야 뭐 전도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강상모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현장을 내가 놓치고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 마지막 주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캠프는 전도의 문을 내가 지금 보는 거고 전도의 문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세밀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훈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나의 현장에 있구나.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 기초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그 전주부터 신영가 목사님께서 이제 동해 저희 예비 지교회에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동안 이정호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정호 목사님이 안 계셔도 스스로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한 2주 전 정도부터 듣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구원의 길을 매일 이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시간이 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붙여서 성경 구절 계속 암송하면서 기본적인 기초 메시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13일 날 하나교회 강상모 목사님이 주신 이 전체 캠프의 흐름을 보고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캠프 시작이다. 딱 시작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큰 달력을 찢어서 이제 사무실 벽에다가 붙이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왔을 때 이게 우리가 트레이닝이 안 되면 힘들다.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붙여주실 영혼들을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훈련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 실장님이랑 저랑 큰 달력을 붙여놓고 볼펜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하루 종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겠다. 칠판을 하나 사자. 그래서 이제 칠판이 도착을 해서 칠판에다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이제 훈련하고 이번 주부터 하나님이 진짜 여시는 전도의 문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열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한 분이 여자분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상담하러 오셨는데 상담을 제가 끝내줬는데도 왜 부동산 사무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상담을 잘 하러 안 오고요. 저희는 전화로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부터 사람이 올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어쨌든 훈련을 하자 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한 분이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셔서 부동산 상담을 끝내고 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내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다. 여기 앉아서 커피를 좀 마시고 가도 되겠냐. 그래서 그럼 커피를 마셔라. 그러는 중에 이제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전화 한 통이 와서 그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상담 전화인데 이제 그 전화는 뭐였냐면 나는 어머니고 내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못할 거고 신혼집을 차릴 거다. 근데 내 며느리가 신을 받아야 되니까 신당이 가능한 월세집을 좀 구해달라. 라고 이제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열에 한 5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날짜를 봐야 되고 방향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집은 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신당을 차려야 되고 신당에서 구슬해야 되고 우리는 구슬 안 하고 향만 피울 거고 어떤 사람은 땅을 하나 사도 내가 무슨 절터를 사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세상에 공중고세 잡은 짤을 따르는 이런 조건들이 많은 상담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선교제일교회 동해지교회로 인도받기 전에는 이제 이런 전화가 오면 그냥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고 내 업과 전도를 연결한다? 그러면 이건 업이 망하는 길이야. 이건 내 업은 따로, 전도는 따로. 이렇게 제가 항상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선교제일교회 동해지교회로 또 저번 캠프로 예비지교회로 응답받으면서 또 이번 주에 전체 캠프의 흐름을 딱 잡으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이제 민감해야 되는 이제 이유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쭉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신당으로 자기 집을 월세로 줄 사람은 없다. 내가 이 전화를 끊고 아무리 집을 찾아봐도 없을 거다. 그 며느님이 이제 곧 결혼하실 텐데 자녀도 낳을 텐데 대물림이 될 텐데 이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잠깐 설명하고 예수 이름이면 된다. 이러면서 제가 전화상으로 상담이 시작된 거예요. 어차피 이 고객은 내 고객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신당으로 자기 집을 내줄 월세자는 지금까지 경험상 없었고 어쨌든 마지막 통화할 줄 모르니까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다녀봤고 예수도 믿어봤고 다 해봤다. 이런 통화를 하는 중에 내 앞에 부동산 상담을 하러 오신 어머님이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가 어쨌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혹시 괜찮으시면 그 며느님과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줘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한번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라. 이래서 전화를 통화 끊으면서 이제 그 어머님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주 동안 훈련을 했고 이번 주는 월요일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벽에다 놓고 그렸잖아요, 몇 번을. 그리고 손님이 왔기 때문에 약간의 자신감이 있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그러면 해도 되겠냐. 하셔라.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그동안 예수님 영접시키면 사람들이 막 바쁘게 가고 막 이랬는데 이분 한 5분 정도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30분을 앉아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30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안내를 했는데 자기가 못 일어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래 이러냐. 내가 지금 굉장히 몸이 이상하고 마음이 이상하고 뭔지는 모르게 지금 내 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쭉 했죠. 하면서 저희 부동산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 듣고 싶으면 오시면 좋겠다. 제가 가면 좋겠지만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지나가다 지금처럼 들어오시면 된다니까 감사하다. 이제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오늘 제가 또 만났죠.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못 전했지만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길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인사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어떤 분이 이제 전세권 설정하러 오셨는데 바로 이제 화요일이죠. 전세권 설정을 하러 오셨는데 3시에 약속을 했는데 2시 반에 오신 거예요. 그 옛날에 2시 반에 왔으면 커피 마시고 수다 떨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좀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왜 30분 전에 오셨지? 그러면서 딱 잠깐 기도를 하고 혹시 교회를 다녀보셨냐 하니까 자기가 10년을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복음을 아시겠네요. 하니까 이제 이분이 젊은 분이에요. 이제 신혼집으로 전셋집을 구했기 때문에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일 한번 이 복음을 그리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했는데 30분이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칠판에 복음을 그릴 텐데 한번 선생님이 들었던 복음과 이 복음이 맞냐 한번 들어보시려니까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칠판을 갖다 놓고 이제 복음 메시지를 이제 훈련을 2주 했으니까 이게 줄줄줄 조금 나오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막 그리면서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복음 처음 들어봤다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3시에 전세권 설정하러 오는 법무사 직원이 10분 전에 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앉혀놓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 앉혀놓고 같이 같이 설명을 하니까 이분도 듣고 그렇구나. 창세기 3장이 그런 사건이구나. 30분이니까 얘기할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분 가시고 이제 임대인이 오시면 임대인을 앉혀놓고 또 그래야 되겠다. 제가 이제 약간 자신감이라기보다 제 생각이 바뀐 게, 내 현장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교에 응답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 사무실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비 지교회로 응답받았다. 이 포인트를 조금만 맞췄는데, 제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막 힘써 전도를 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사무실 문 닫고 현장을 이제부터 내가 1시간씩 가리라, 막 생각했던 그 모든 게 놓여지고 성령의 인도 받는 걸 내가 어떤 건지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씩 이제 만남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어떤 스님이 12월 안쪽으로 집을 가려면 가고 안 그러면은 후년에 이사를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집을 팔았고
새로운 집을 가야 되는데 판 집에 계약금을 10%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10%의 따블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따블을 내놓고도 나는 이제 이사를 안 가고 지켜야 되는 이런 분이 이제 오늘 이제 아까 계약을 막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딸은 엄마 그럼 부적 붙이면 되지 않냐. 또 싸우는 그래 어머니 처방전을 쓰면 되지 않냐. 그 스님한테 처방전을 달고 해라. 제가 예전에는 이 업과 전도가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머니 거기서 빠져나와도 되고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운명과 사수팔자에서 빠져나오고 예수 이름 하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처방 안 맞아도 된다. 그 어머니가 있고 딸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시고 잘 배우신 분들 멋진 엘리트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난 그릇이 못 됐었는데 오늘은 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니까 저는 이분이 그래서 뭐 예수님 영접은 안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현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다. 이 응답을 이번 캠프에 마지막 주에 제가 그 12월 13일 날 강상모 목사님, 저 이정훈 목사님께서 꼭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도 제가 그때 현장이 없었고 대구에서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늘 그렇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만 목사님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해야 된다.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첫 강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놀란 게 아니 어떤 교회들은 한 몸이 부족할 정도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너무 바쁘다는데 나는 지금 전도의 문이 이번 캠프 때는 안 열려서 현장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사실 제가 고민했던 게 하나님이 이번 캠프 때는 왜 나의 현장에 응답을 안 주셨지? 그걸 고민했는데 이제 오늘 돌아보니까 이번 캠프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저의 현장의 업의 전환점을 갖는 이제 최고의 캠프였다라는 걸 이제 이번 캠프 때 발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교회 아마 빅터 말고는 다 알아들으실 건데 제가 통역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알아들었을 줄 믿고 다음은 우리 해오름 복지센터 예비지교회 박하나 집사님 호람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오름 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는 제가 장기 요양으로 주간보호,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세 파트를 가지고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집에서 그리고 이제 센터로 모셔서 이렇게 돌봐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엄마이시면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 홍매아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저랑 지교회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팀이 돼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는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캠프는 지난 대구 캠프 때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미처 대상자였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분들 개인 가정과 개인의 몸에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조현병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셔서 제가 처음 이제 그 어르신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홍미아 저희 권사님께서 대체로 하루 이제 서비스를 들어가게 되시면서 그분이 이제 환청 들리는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 상황에 이제 권사님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 환청과 그 귀신을 꺾어낼 수 있다. 그래서 24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 드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어르신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그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 어르신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 그분이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환청으로 고통을 당하셔서 매주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주간보호에서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차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왜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드님과 후대에게 갈 것이라는 부분을 계속 인지시키면서 24 그리스도 부르셔야 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 집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보고에 의하면 어르신이 계속 누워서도 그리스도야를 그렇게 부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한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신다고. 그래서 며칠을 만났는데 어르신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그 부를 땐 환청이 확실히 안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지난 그 금요일 날 제가 성령을 갔더니 어르신 집에 사주책이 펴져 있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거 그냥 재밌어서 읽는다고는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서 복음을 각인시킬까, 복음의 능력 속에서 저 저주를 끊어낼까 좀 고민하게 되어지는 시간표였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대체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또 제가 엄마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셔서 그분과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드님이 이제 갑자기 병사하시는 사건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게 오신 분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90살이 넘으셨는데도 건강하세요. 되게 건강하신데도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엄마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상담을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설명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그냥 한 번 믿었다고 믿은 지 짧은데 나를 다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겠냐라는 의심이 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그러면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내가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얼마 안 됐는데 나를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실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고 영접과 천국에 가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어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분과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길이와 어떤 열심과 어떤 조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저희가 복지센터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집안 사정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이제 신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욕구 사정이라고 해서 그분이 그 병에 걸리신 내력,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문제,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보호자들은 어떤 상태고 뭐 경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종교도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어지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어르신들 대상자들을 찾으면서 정신의 문제 있는 분들도 많고 끊임없이 이제 암이나 이런 거 재발되어지는 문제 속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상자를 찾아내면서 이번 캠프의 기간은 끝났지만 지금도 저희 센터는 계속 캠프가 지속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사무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 대표님과 그 복지사 선생님이 저희가 다락방을 계속 이정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의 길 워크샵을 매일 이제 카톡으로 올리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잘 열심히 올려주고 계셔서 지금 그 구원의 길에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찾는 시간표를 지금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영접을 하시고 그분에게도 3분 구원의 길을 전달하게 했고 그분이 자녀분들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과 함께 3분의 구원의 길을 이제 틀어놓고 이제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응답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저랑 다락방을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남편분이 아프신 사건으로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가장 친하고 소중한 친구가 지금 가난 말기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보고 이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잘 죽도록 빨리 죽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난 말기는 빨리 편하게 죽을 수가 없는 병이다. 최고의 고통을 끝까지 당하고 죽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언제든 끝나지만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평생 다녔다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와 전화를 하실 때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라. 죽음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랑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선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선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다.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이제 저랑 같이 다락방 할 때마다 3분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 구원의 길을 그분을 놓고 계속 멀리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캠프가 연장선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교회는 이번 그 캠프 때요. 그 한 달 캠프 때 그 지난 팀장 훈련 때 봤던 우리 메시지가 박영환 목사님이 다시 한번 더 보면 좋겠다. 계속 좀
확인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팀장 훈련 때, 그 연합훈련 때 받은 말씀들을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매주 우리 오후 3시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인 전도학교 때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가 총정리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매주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 이후에 줌으로, 대구 본교회와 또 우리 동해 지교회에, 또 열려진 지교회 사역자 담당자들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사역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체 방향과 함께 또 미션을 주시는데, 3주 전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도표, 워크숍 할 것을 계속 이제 미션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유 목사님 산업선교 아마 메시지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현장에 전도운동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먼저 복음화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 부지시고 또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새롭게 여시는 응답을 이번 캠프 통해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함께 체험하는 중요한 응답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팎으로 새로운 전도 운동에, 이 다락방 운동에 문들이 열려지고 또 새롭게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목사님 지금 여기 문자 왔는 거 보니까 대구 2군데, 동해 3군데, 시간이 나면 5군데까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인데, 잠깐 너무. 우리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 몇 초만. 그럼 더 할까요? 다시 뭐 할까요? 목사님, 아주 우리 여기 선교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아주 포럼을 아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동해에서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일단 보니까 부동산 집사님 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완전히 보니까 완전 뭐 전도에 완전히 뭐 동해가 완전 뭐 바다가 완전 네, 여기까지 동해선 듣겠고요. 나머지는 우리 선교제일예배당에서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열린교회, 모든 나라 열방교회에 나오셔서 포럼을 하고 하시고, 사모님 하실래요? 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최아련 사모입니다. 이 연합훈련을 통하여서 참 제 개인이 이 말씀 정리가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정말 성경적 전도가 이 성령의 인도 받는 거구나. 그 일을 놓고 이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해 가시는 전도가 보여지는 거.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중직자들도 본인들의 있는 현장과 또 70인 요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눈들을 조금씩 떠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년 이렇게 쭉 연합훈련 속에서 주시는 응답들이 저희 경주에서는 또 RUTC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랩넌트 서밋스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교사들의 재능이 있는 분들이 헌신해서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하신 분들은 피아노로 헌신해 주시고 또 저희 아버님이 100세인데 호흡을 30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랩넌트를 데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토요일은 우리 랩넌트들 데리고 미션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신학원 중심, 청신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초등신학원 마치면 바로 교회로 와서 신학원에서 받은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고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또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거기 또 교사들이 또 헌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세계 복음 공동체 예배로 지금 저희는 이제 RUTC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저희가 한 3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내 교회라는 중심의 틀이 많이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매주 그것도 포럼을 좀 저기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중직자들과 줌으로 7시에 계속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한강 듣고 또 포럼하고 또 병원의 이 원장님들과 함께 이제 또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줌 포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남은 자로 또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와 또 기도 응답과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훈련소에 있다는 것이 제게는 참 은혜고 감사하고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더 추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렘넌트 서밋 그 스쿨을 쭉 진행하다가 지금은 이제 렘넌트 미션홈을 하고 있고, 지난주 중에 그 초신 그 학생들하고 같이 대만에 집중훈련 집중 캠프를 다녀왔어요.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자체도 렘넌트가 있긴 있는데 아직 이렇게 초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본부에 초신이 들어오기에는 그 사이 애들 졸업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랑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냥 불법이지만 생방송으로 이렇게 우리 메시지 하는 거를 보내주면 초등 렘넌트들 졸업하기 전에 같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또 지속할 시스템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현장에서 하나님 필요로 한 것들을 이렇게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눈들은 말씀 안에서 계속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사모 중심에서 현장에 전도하는 지교에 놓고 기도하고 있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국제학교 놓고 지난번 핵심 때 국제학교를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에는 언약으로 딱 담기더라고요. 담겨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 이렇게 사람 연결시켜 주시면서 기도하는 구체화되는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네, 기도 마치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합훈련의 6차째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또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지속될 현장과 말씀 성취의 축복을 확인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대경 237 RUTC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